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게에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전체 결론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참 중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믿음,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냥 믿습니다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예로서 야고보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았느냐? 그가 말씀대로,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23절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야고보는 정말 온전히 그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냥 믿습니다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인정을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길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행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20절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나가서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아예 죽은 것이다. 이건 믿음이 있으나 마나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 만큼
그만큼의 행함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의 얘기가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막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하고 행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빼놓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행함의 부분이 굉장히 수준 높게 행하게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악용할 뿐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저 악용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만큼의 행함은 믿는 것만큼 분명히 행함이 뒷받침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믿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성도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렇게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2장에서는 이렇게 행함의 부분을 강조하는데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인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그 뒤에 보게 되면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만큼 우리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은 자유의 율법을 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거나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바로 이제 자유의 율법을 온전히 힘입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다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1장에서는 이제 실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고요. 1장에서는 실행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죠. 본문에 보게 되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함과 실행과 순종이 같은 차원의 얘기인 것을 지금 조금씩 말을 좀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3장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애매한 행함 또 애매한 실행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을 비유로 해서 재갈을 먹이는 말을 비유로 해서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것은 바로 이건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함정에 말하지만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일한 게 믿음의 일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일이 이렇게 어떤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열매 맺게 할진대 믿음의 일이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진대는 순종함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함으로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 그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순종을 위해서 가장 조심할 게 바로 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입이라는 것은 순종하기에 앞서 먼저 가서 그냥 살짝 뒤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은 그 우리의 삶의 행동인데 행동에 앞서가는 게 말이라는 거죠. 행동에 앞서서 말이 그냥 가서 확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 앞질러 가서 행동에 앞질러 순종이라는 행동에 앞질러 가게 돼서 말이 실수를 하게 되고 말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말로 엎어버리면 이게 다 이제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없이 그저 그 앞질러간 말 때문에 다 그 말 뒷수습하다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 뒷수습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을 논할 때는 입에 대해서 정말 그 앞질러가는 순종이라는 행위에 앞서서 앞질러가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은 아주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을 이제 온전히 제어해야 돼. 말을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실수하지 않게 하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혀라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혀가 있어야 제대로 말 되니까요. 혀가 없으면 이제 혀를 제어하지 않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을 제한다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비유 차원에서 말 같은 경우도 입에 재갈을 먹여서 그 혀를 꼼짝 못하게 입을 꼼짝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의 방향으로 가게 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 입에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 재갈을 먹여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먼저 앞질러 가서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말을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입에 재갈을 먹이고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은 되게 다스려도 그 혀는 다스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7절에 보면은 야고보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 해로운 어떤 벌레, 해로운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호랑이도 길들이지 않습니까? 사자도 길들여서 같이 지내고 쇼도 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람에게 다 길들이지만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이 혀라는 거예요.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어떻게 제어해서 말이 앞질러가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급선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서는 순종을 통해서 한 단계 믿음을 더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말이 앞질러 가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이 될까요? 온전케 될 수 없지. 이제 정말 다 뒤집어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혀에 재갈을 먹여서 말을 제어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을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혀를 제어해서 우리 말하는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 다 못 해야 되는데, 예? 저도 하고 싶은 말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뭐랄까,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말을 다스려야, 말하는 것들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줄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선생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러거든요. 네, 말로 가르치는 선생, 지도자한테 말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더 실수하기 쉬운 거죠.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 실수한 게 많고, 앞으로도 너는 그 일 하면 할수록 더 실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선생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선생이 앉을 수도 없고 또 지도자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앞에서 이끄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어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거 할까 말까 한 서너 번은 생각했다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니까 탁탁탁탁탁 나가면 그런 말로 이제 화려하게 상대방을 제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논쟁에서 이겼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줄 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말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향한 정직한 말만 하지 않고요, 덧붙이고 닫고 붙입니다. 나는 완벽한 것처럼 말하거든요, 말하다 보면.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말하거든요, 말하다 보면. 근데 이것은 실수하는 거죠. 말하는 자가 나도 부족해 하고 말하는 사람 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말하는 자가 자기 약점을 먼저 말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러고서 자기가 완전한 자처럼, 완벽한 자처럼, 자기가 한 단계 너는 내 교육 받아야 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차원에서 말하게 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정말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이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행동이, 순종은 행동이지 말이 아닙니다. 순종과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순종은 행동이지 행함이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 순종합니다. 말함으로. 우리는 말로 순종하지 마시고 행함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행함을 위해서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하려고 해도 말을 철삭대고 탁 뱉어놓으면 말이죠,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행하려고 잘 사랑하고 잘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막 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려고 해도 말이 앞질러 가서 슬쩍 뒤엎어 놓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형제지간도 부부지간도 자녀 부자지간도 다 안 됩니다. 성도간은 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이, 말을 앞질러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쓰면서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두 배로 더 들으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거 두 배로. 말하고 싶은 것을 두 배로 더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어서 정말 우리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혀를, 특별히 혀에 대해서 자가를 불고
혀를 제어할 것은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자꾸 큰 것만 자랑한다는 거야. 야고보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야고보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6절, 7절,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가 먼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따르기 전에 혀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행동부터 하시고 혀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혀가 먼저 행동에 앞서 움직이면 이건 실수인 거예요. 혀에서는 알다시피 의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혀에서는 의로운 게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삶의 바퀴를 불사르는 쪽으로 막 밀고 가는 거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온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더구나 혀는 능히 길들이기 없나니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혀에 대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혀를 우리의 행동보다 늘 뒤로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혀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다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행동 다 하고 그 뒤에 이제 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순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혀를 움직여야지, 순종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혀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순종이 안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로 서로가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혀가 앞장서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에 의해서 온갖 것들이 다 더럽혀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의 바퀴까지 불사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것은 끝까지 가면, 그대로 끝까지 가면 지옥불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불은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혀에 대한 부분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가장 주의할 지체라고 이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제 야고보는 또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혀가 아니라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와서 혀를 품고 있는 게 입이죠. 혀를 품고 있는 게 입인데 그 입의 이중성, 이 혀 때문에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입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혀 때문에. 그래서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난다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이게 한 입에서 혀 때문에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순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품고 있는 입의 이중성을 또 우리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입을 우리가 지켜달라고 입을 지켜주는 거예요. 입을 그저 그냥 우리가 내 혼자서만 담고 있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장하나. 잠언 13장 3절입니다. 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순종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기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입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킬 때
다시 말해서 혀가 정말 저주의 그 말이 안 나오고 찬송의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혀를 길들여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나니 잠언 13장 3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지 못하고 입을 마음대로 내버려 가지고 입에 마음대로 찌꺼리게 해서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말 그 작은 혀를 품고 있는 입을 이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선생들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 이제 입을 사용하고 혀를 사용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쓰는 이런 직분에 있는 자들, 이런 직업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입을 많이 쓰고 혀를 많이 쓰는 이런 직분에 있는 자들은, 이런 직분자들은, 이런 직업군에 있는 자들은 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이 나옵니다. 사무엘 1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이것은 이제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라 왜 기름을 특별히 얘기하냐면 성경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두 가지예요. 피와 함께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름은 하나님에 쓰이는 아주 귀한 제물이거든요. 피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제사 중에서도 이제 이 기름을 드리는 제사는 아주 가치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름으로 더 엑기스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더 큰 엑기스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 말씀하냐?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나는 어디 들릴 텐데 먼저 가서 거기서 한 주간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같이 그 제사를 주관하겠소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올라가는데 이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기다려도 그냥 한 주간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제사를 주관합니다. 자기가 좀 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지시하는 거죠. 입이 실수한 거죠.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입이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입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면 왜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오시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도 입으로까지 말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입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짐승이 잡아서 막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제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여기 거역하는 것이 또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은 사슬해지라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점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죄를 의미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당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역과 완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역은요
행동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난 안 합니다. 안 갑니다. 행동으로 탁 거부하는 거죠. 완고는 속으로 고집피는 겁니다. 속으로 난 두고 봐.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속으로 자기가 완고한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속으로 거부하게 되면 이건 사실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겉으로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행동적인 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상숭배는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집안에만 모셔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폭이 좀 좁은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왕에게. 사울왕은 이제 그가 정말 자기 생각을 앞질러가고 순종하기에 앞서서 말이 앞질러가서 그렇게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저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라. 내가 올라갈 때 기다리라는 말씀을 저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 순종을 행함이다, 실행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동에 앞서서 앞질러가는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앞질러가는 게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동동쯤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입으로 그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앞질러간 게 조금 있었죠. 이렇게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이 고난의 쓴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혀가 앞질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얼른 그것을 더 진전 안 시키고 주고 잠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함은 내 속에 그런 마음입니다마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얼른 주잡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말하더라도 말이 앞질러 가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자는 그런 방향에서 약간 빗나간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주워 담아야죠. 더 진전 안 되게 거기서 말을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거 진전 안 된다고 안 되게 하려고 막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해명하고 또 해명하다 보면 자꾸 덧붙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더 이상 해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실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실수가 진전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뒷수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이제 한참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이렇게 순종함이라는 행동이 먼저 앞장서고 말이 뒤따를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5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워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의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고 있죠. 첫 아담이 그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주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아니 주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의인에 되는 길이 열려서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길을 나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또한 그 길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불순종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진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신 그것을 이제 누릴진데 더욱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때 더 순종.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의 2장에 이런 말씀한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정말 온전한 율법은 실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는 그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이 다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무엇을 누리느냐?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도 보게 되면 2절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이 순종한 자들에게 베풀 복에 대해 쭉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쭉 말하고 있습니다. 대비시키는 게 28장이거든요. 신명기.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복까지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28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복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반죽 그릇까지 다 복 받는다는 겁니다. 반죽 그릇까지 다 복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나와 관계된 것까지도 다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특혜죠. 우리가 주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주님이 순종하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힘써 주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한 발, 두 발 앞질러 가야 되고, 이렇게 순종하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뒤로 늦추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